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많은 의욕도 있었지만 또 꿈도 있었지만 항상 또 실패하는 실패의 연속이 되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더 이상 실패가 없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인간이 실패하게 되는 10가지 이유를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분은 이제 비즈니스맨이니까 비즈니스에 연결해서 말했지만은 사실 우리 개인 또 가정, 교회까지도 한번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째는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는 의욕을 저하시키는 독약이다. 그래서 절대 자기 열등감에 빠지지 말아라. 자기를 비하하지 말아라. 겸손은 필요하지만은, 두 번째는 항상 지름길만을 선택하는 자는 반드시 낭패를 당한다. 뭐든지 그걸 조심해야 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늘 타인과 환경에 책임을 전가하는 자는 신용마저 잃는다. 그래서 절대 책임 전가, 원망 이런 거 하지 말아라는 거죠.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 수고한 것에 비해 성과가 적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분명해야 되고, 또 교회의 목표도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삶을 살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 신앙생활도. 다섯 번째는 독창력이 없이 남을 모방하면 발전이 없다.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의 것에만 매달리는 자의 앞길은 점점 미래가 없다. 그래서 옛날 얘기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옛날 것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7번째는 시작도 빠르고 포기도 빠른 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피해만 준다. 그래서 시작도 빠르고 그 다음에 포기도, 그만두는 것도 빠른, 인내가 없는 사람들에게. 8번째는 판단력이 흐리면 시간만 낭비한다. 치밀한 계획이 없이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은 맨손으로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실패한 후에 교훈을 얻지 못한 사람은 또 시작해도 실패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거론되는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국가도 나오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과 같이 실패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저들과 같이 우상숭배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없을 수는 없지만 왜 실패했지 그 원인을 바로 알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은, 실패를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더 이상 성공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비참했던 순간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다 보면 소년 다윗이 블레셋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되었을 때 사울왕도 온 국민들이 벌벌 떨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말이죠, 또 조롱을 합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온 국민들이 왕인 사울보다는 다윗을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사울은 천전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노래를 이렇게 사울이 들으니까 이 기분이 굉장히 상한 거예요. 네. 질투심이 막 유발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나라를 구한 이 다윗을 이제 중용하고 신음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이제 상대로 알고 다윗의 인기가 점점 높아가니까 이거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이제 사탄이 준 거예요. 불신 악심이 들어가가지고 미운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기회만 닿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좁은 땅덩어리는 이스라엘 전체에 여러 곳을 도망을 다니고 3,000명의 군대를 전쟁하는 데 써야 되는데 다윗 한 사람 잡기 위해서 그냥 온 나라를 이잡듯이 말이죠 뒤지고 그래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를 않았어요.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내가 죽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망을 다니다 나중에 다윗이 지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을 오래도록 그 고난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그때부터 믿음이 약해지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은 도망 다닐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그를 받아주고 조그만 성읍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이제 주어서 거기서 살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블레셋이 군대를 일으켜서 사울이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전쟁을 하려고 할 때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면은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을 데리고 갔는데 중간에 가다가 블레셋의 장수들이 왕이시오, 저 사람 전쟁에 데리고 가면은 틀림없이 나중에는 마지막 순간에 변심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윗을 아꼈지만은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아끼고 좋아하지만은, 나는 너를 신뢰하지만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싫어하는데 그냥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사흘 만에 시글락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성에 가보니까 성이 다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그 600명의 부모님과 그 다음에 자녀들, 아내들, 여인들, 노인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은 잿더미가 되어버렸고 모든 가족들은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이, 그러니까 모세 시대의 아말렉, 사무엘 시대의 아말렉이죠. 이 아말렉은 집요하게 마귀의 상징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연약한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던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부하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30장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간 곳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래서 그 600명이 말이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다가 나중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다윗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 아내를 잃고 보니까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런 환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102편 6절에 보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페어더미의 부엉이 같이 되었으며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외로운 참새와 같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서 따라다니고 목숨을 건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가족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던져 쳐 죽이자. 그때 다윗이 참 나는 외로운 참새 같다, 광야의 올빼미 같다, 폐허더미의 부엉이 같다,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외로운 참새 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다윗이 소년 때부터 참 믿음이 출중했어요. 골리앗을 만나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 사람은 갑옷을 입고 긴 큰 창을 가지고 나오고 힘으로 해도 무기로도 당할 재주가 없는데 물맷돌 몇 개 가지고 나가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참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거의 10년 이상을 쫓겨다녔어요. 그러니까 조금 땅덩어리에서 그렇게 쫓겨다니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자기 혼자 몸이 아니라 다른 그 600명의 가족들과 함께 다니니까 도망다니기가 쉬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더 이상 이 나라에 있다가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블레셋은 철천지 원수인데 그 나라에 가서 미친 짓 하면서 망명을 해가지고 안전을 구한, 그것이 모든 일의 문제는 믿음이 약할 때 온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의 기간이 길어지자 마음이 약해지며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31장에서는 사울이 곧 전쟁터에서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로는 사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언제 왕이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처지를 생각해 보니까 막 낙심이 되는 것은 낙심과 좌절과 절망은 믿음이 약할 때 일어나는 증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지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구원의 믿음은 첫째지만은 구원받고 나서 어떤 경우에도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가시밭길이 우리에게 열려졌든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선한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면서부터 망명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말이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블레셋은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거기 가서 자기와 자기의 사람들 안전을 거기다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넘어가야 될 선,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으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다윗에게 생각의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생각을 한 거예요. 성령의 생각,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아무리 힘들어도 거하라고 하신 곳에서 있어야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600명을 데리고 망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최상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인데 절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좋은 꼴을 못 봤어요. 좋은 일을 못 봤어요. 우리가 믿음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면 잘 될 것 같지요. 탕자와 같이 됩니다. 다 날려버리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는데 어디 갑니까? 그런 날 오게 되는 거예요. 시편 있는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라.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또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지는 결과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대단하지 않은 것으로 형편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때부터 자기가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 또 이제 불러서 그 사람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방법도 수단도 가리지 않고 해서는 안 될 것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이 놀랍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이 말하는 말 한마디에 믿음이 그냥 확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만 또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경계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지, 이 선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장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의 선조들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도 이런 실수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갔던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땅이니까 나는 여기서 죽어도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애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애국은 상징적으로 세상을 이제 가리키기도 하는데, 애국이라는 것, 강대국, 거기는 먹을 것이 있을 것 같다. 여러분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렙다와 과부의 가정도, 백성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아합이 죽이려고 했던 100명의 선지자들도 오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선한 마음을 주셔서 굴 속에서 말이죠, 3년 동안을 물과 떡을 공급해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있다고 해서 애굽으로 가려다가 애굽에 가가지고 좋은 꼴을 못 봤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분명한 뜻이 계신 거예요. 고난과 역경은 감당해야지 피하면은 잘못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고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인 동시에 믿음의 연단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되면 믿음을 포기합니다. 말씀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은 믿음의 테스트예요. 정말 불같은 시험을 겪고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말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로다. 욥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적어도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고난의 뒤편에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뒤편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은 바라보는 눈은 없고 바로 눈앞에는 고난만 쳐다보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일 났다는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일을 행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말이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큰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날 종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또 이삭이 그곳에 살면서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도 애굽으로 가려다가 블레셋 지경과 이스라엘의 지경인 국경지대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너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으면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는 안 갔지요. 네. 우리는 주변 환경만 보지 말고 내가 지금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네. 다윗도 이스라엘 땅에서의 고난이 너무 오래 가니까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생각을 잘못 관리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든지 내 믿음이 약해지도록, 늘 부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원망불평하게 만들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뭘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진 거예요. 네. 우리는 생각, 자기 마음 관리를 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니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자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어요. 네.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요. 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내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인데 그 말씀, 예? 굳게 서리 주의 말씀,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말씀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믿음이 약해지면 첫 번째 오는 게 뭐예요? 교회를 멀리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교회를 멀리하게 돼요. 아주 멀리 가든지 가끔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나오든지 믿음이 없으면 첫 번째 교회를 멀리하게 돼요. 그 다음에 믿음이 약해지면 말씀을 멀리하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네?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러는데 말씀을 멀리해요. 성경을 안 읽어요. 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 동안, 네, 주일날 성경 펴고 나서는 잘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 보는 분들은 잘 보지만 믿음의 명맥을 이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를 않아요. 교회 와도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네. 목사의 소리는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약해지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는지, 네, 그걸 볼 수 있는데 약속을 붙들지 못해요. 다윗이 마찬가지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데 기름 부음 받았으면 뭐해? 내 상황이 지금 변화될 조짐이 안 보이는데 점점 다윗의 믿음이 약해지니까 블레셋으로 넘어갔고 블레셋 사람들과 이중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종된 앞으로 왕이 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형편없이 목숨 연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말이죠, 아낌없이 부어주는 그것이 부모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네.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기도하는 대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권고해도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아무리 권면해도 그 말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마음의 문과 기도의 이 귀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늘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 모두 아주 사소한 생각이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탄은 빈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빈틈을 허용하면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생각,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능히 막아낼 수 있어요. 말씀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은 이걸 막아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걸 못 막아내요. 사탄이 수도 없는 생각을 막 심어주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재간이 있어요? 내 마음을 딱 지켜서 들어올 것은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할 것은 딱 막아야 돼요. 네? 그런데 사탄한테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네? 사탄이 거짓말을 진실처럼 하면은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듣고 교인 중에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사람의 말 듣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아주 작은 생각이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 지혜를 따라 내가 똑똑하다 그거 하지 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참 우둔한 사람들이에요. 좀 죄송하지만 똑똑한 체는 다 하지만 참 미련해 보면.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된 거예요. 그 교훈이 그의 일생, 물론 그 과정에 그가 범죄하고 실수한 장면이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도행전 말씀 13장에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 내 지혜,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 지도해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곧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열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고 예수님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기도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였던 해밍웨이를 다 알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라는 아주 명소설을 썼지요. 그는 좋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D.L. 무디 목사님과 가까웠고 그의 아버지도 의사로 의료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머니는 해밍웨이에게 철저한 신앙 교육을 시켰어요. 네. 교회 가면은 가운을 입고 찬양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성장하면서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소설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어요. 자살로. 허무하다고 하는 것. 네. 세상적으로 그 이름, 그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생명마저 자기가 스스로 끊어버린 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해도 얼마나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믿음이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는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막힌 길도 열어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로 아뢰면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30장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다급했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기를 막 죽이려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힘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힘이 생길 수가 없지요. 두려움이 앞서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 인생의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변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사람과 물질을 많이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모두 포기할 때까지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드셔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환경, 사람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할 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소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네.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으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유지하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네. 다윗이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블레셋 땅에 가서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살다가 이런 비극을 겪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급한 상황 속에서 이제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우림과 둠림이 있어 재판하는 것이지만은 이제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올라가면은 이 아말렉 족속들, 우리의 또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라. 도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반드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네. 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8절에도 그랬잖아요. 물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강한 믿음을 주십니다. 담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만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그랬어요. 네. 아말렉 쪽을 물리치게도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가족들 한 사람도 상한 사람이 없이 다 도로 찾았다. 재산도 도로 찾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 잃어버린 믿음, 약한 믿음,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믿음을 찾아야 됩니다. 가정도 되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허락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이,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네? 늘 다투고, 네? 싸우고, 네?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이 강건하면서 우리 가정을 회복해야 되고, 네? 우리의 봉사도, 우리 하는 모든 일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화 위복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저주가 될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것은 화가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어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적 위치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인지 주님 밖의 삶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응답받고 우리는 뭐든지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더 이상 실패가 없는 성공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